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장면 가운데에 이 그림을 못 잊으실 겁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하실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목마 모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을 그 트로이의 목마의 모형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이 트로이라고 하는 마을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슷한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최소한 3차례 이상 이곳을 방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본래는 오른쪽 윗부분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선교 여정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청함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서 이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다시 이 드로아에 들러서 7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 배경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모이는 주일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모이고 쉬고 했었지만 그들이 들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의 사건,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신 아침,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주일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들은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들은 가능한 한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오게 된 바울과 함께 그들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이 늦도록 말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 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므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사람들이 떨어진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밤이 새도록 은혜의 시간을 갖고 다음날 아침 바울은 그것을 떠났다 하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까지 합치면 그가 전도 여행으로 보낸 기간은 9년에서 11년 정도까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시를 방문했을까요? 얼마나 여러 차례 복음을 선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로아에서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 우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일은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일개 사도가 이런 능력을 행하다니 하고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와 함께 사역한 적도 없는 예수님의 소위 직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전혀 다른 의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디다마는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정도 돼야 사람을 살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날의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만한 능력이 없는가 보다 라고 여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혹 어떤 교회가 넉넉한 역량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무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영영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전적인 주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단지 어떤 육신의 문제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로만 본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생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영 죽지 않는 것입니까?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기적처럼 암이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안 죽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몹시 괴로운 중에 생활고를 비관하고 건강마저 나빠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여 살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는데 다행히 그 밑에 있던 큰 나무가 그 사람을 받쳐주어서 아주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 조금 전까지 그를 괴롭혀서 죽기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그의 건강이 좋아졌겠습니까? 그 사이에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보여지는 이 죽음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실상은 육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라면 놀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야 할 것은 그 너머에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육신의 일을 기적이라 여기고 거기에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 살아나야 할 영혼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과연 지금 온전한 삶을,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지금 혈압이 얼마고 당 치수는 얼마고 약을 얼마나 더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만은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만약 죽어간다면 다시 살아나서 역동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소원과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가 죽습니다. 제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만약에 왜?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삶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제껏 산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아니 더 형편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 연장의 은혜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은혜와 건강과 회복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 속에서 아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식을 쌓고 돈을 긁어 모으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지 못하다면 그 간구가 무슨 소용이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오래 산들,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우리 교우들께는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힘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육신은 젊어서 건강했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 보면 늙어지고 낡아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육신의 문제로만 봤을 때에는
그저 결론은 연약함과 질병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병도 없다더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병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다 끝났는데요. 그러나 살았다고 해서 노상, 병, 타령만 하고 또 육신이 편하기만을 바랄수록에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우리의 부자유는 점점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유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육신에 매여 있는 인생의 한계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은 시간이 되면 벗을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얻을 것이니 그때를 은혜 가운데 소망하고 오직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구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원래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3층쯤에서 떨어져서 뭘 죽겠습니까? 다칠런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죽었대잖아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떨어진 그를 일으켜보니 죽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뭘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다 부질없는 불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안 죽었던 것이면 안 죽었었다고 쓰셨겠지요. 더군다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요? 그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 점을 보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은 이런 농담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설교를 길게 하다가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할 수는 있으나 정말 분명한 것은 심각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자,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까지 길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좁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또 다락에 그리고 그 위층에 사람들이 앉을 데가 없어서 저 창틀 같은 난간 같은 데까지 다 걸터 앉아서 모여 있으니 게다가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으니 실내 공기는 또 얼마나 탁하고 산소는 부족했을까요? 한밤중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노예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죽은 것은 오히려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육신의 한계의 문제였겠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는 둥, 시험에 들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문제가 도대체 유두고는 왜 졸았느냐? 왜 죽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도대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누는 이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탄식할 일도 아닌 겁니다. 생로병사의 제한을 받는 인생들이 모인 자리에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하며 말하기를 떠들지 마시오. 생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몸이 죽었었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가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그 집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장사치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를 일으켜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청년 유두고에게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는 죽지 않은 자로 본 것이고 그가 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분명히 사지육신 멀쩡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러는요, 이제 몸이 편찮으시고 또 연로하셔서 하루에 한두 시간도 기동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서 그저 찬송 부르고 말씀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십시다. 누가 사는 겁니까? 누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은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썩어질 육신의 옷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바른 믿음과 소망을 지녔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짓눌릴 수밖에 없는 무서움에서 떨쳐 큰 소망과 위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어떤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였던 위로는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실제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셨다 이겁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으면서도 다 알아듣겠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믿어지다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앞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야말로 부활의 사건이 펼쳐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쩌면 막연한 믿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실체를 확증할 수 없는 관념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몰아내시는 은혜로 위로하실 때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남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잘 위로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위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욥기를 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온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니 얼른 회개하라고. 그렇게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위로라고 여기고 있으니 위로할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니 위로 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그저 그냥 물질 얼마를 주고 받으면 위로했다, 위로받았다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위로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위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인생사 여러 모습 가운데서도 진짜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슬픈 일 당한 사람 옆에 가서 있어주는 게 위로 아니에요.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 옆에 와서 손 꼭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위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신앙으로 헤매던 이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니 이것이 위로가 아닙니까? 죽음의 사슬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드로아의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에 참된 은혜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